이제 이 설교에 대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말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주로 그냥 우리들의 어떤 신앙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이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이제 설교와 관계된 우리가 이제 설교 세미나로 왔으니까 설교와 관계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도 베드로, 근데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설교한 본문이 여러 개 있잖아요. 앞서 2장에도 이제 오순절 그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긴 내용이 있고, 네, 거기는 이제 설교와 함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인 반응까지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반응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이제 제법 상세하게 기록하여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또 오랫동안 이 안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을 안전뱅이라고 요즘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요즘 이런 용어를 안 써.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게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생겼을 때 이제 설교한 내용이고, 또 뒤에 가면은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이 제법 길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가서 여러 번 나오죠. 그런 설교들이 이제 아덴에 가서도 한 것도 나오고 이제 짧게 나옵니다. 근데 비스디아 한 것이 바울이 좀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설교가 좀 긴 편이고, 이제 스데반이 이제 또 장황하게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설교를 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 내용들이 이제 몇 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앞에 걸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내용을 택한 겁니다. 이 내용 정도만 짧게 그냥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런 거 둘째치고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2차로 돌리고 한 가지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고 제자로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졌던 어떤 이런 모든 태도나 주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아직까지도 관점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을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자기들의 현실을 갖다가 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분으로 이제 이분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 고백한 내용의 실체는 아직 충분히 자기가 적용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는 걸 볼 때도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 죽었을 때도 이제 낙심했고, 다 도망갔었고, 또 부인했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는 참 못 믿어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이 얘기 듣고 막 달려갔던 요한과 함께 달려갔던 두 사람이죠. 성급하게 막 확인을 했지만 그 확인이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줘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요. 이게 이제 정리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자기가 따랐던 거. 그럼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러면 이 메시아가 그 다음 어떤 메시아인지 아직도 이 감을 못 잡는 거죠. 부활하셨어도.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추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 베드로의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역 한 신앙인에 관한 문제도 생각했지만 사역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 물고기 잡는 못 잡은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다시 이제 던져봐라. 이제 거기서 이제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주님에 대한 자신의 감출 수 없는 이미 오랫동안 봐왔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봤고 이런 축적된 관계, 신뢰 관계, 그다음에 그것이 분명히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메시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감추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게 그런 것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따른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모르는 조건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나중 얘기에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이제 이 오순절 사건부터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2장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기다려라.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랬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놀랐지만은 여기 이제 3장의 짤막한 설교서도 앞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쫙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약속한 이제 그분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나은 사람을 이게 병고침 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쭉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17절부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에 얘기할 때 쭉 연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 얘기할 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말한 것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까지 연결하면서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앞서서 2장에서 보면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윗의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을 갖다가 참 인용해가면서 그리고 요엘서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이제 한 40일 있었으니까 이들과 만남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줬고 이게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친 것들을 엠마오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이런 것을 말해 줬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 사람들과 그 교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전까지는 두려웠던, 피했던 사람들인데 몸살했던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목회 많은 것들을 하지만 설교를 하는 우리 설교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날은 일단은
역사를 거쳐서 보면은 이 도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또 신학도 목사 밑 선행된 목사 밑에서 성경과 이런 신학 그리고 목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서 목사가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학교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있었죠. 중세 같은 게 보면은 이제 뭐 수도원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이어오고 막 하긴 했지만 이제 이 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은 주로 이제 물론 칼빈도 이제 그런 인스티튜트를 만든 셈이기도 하죠.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이 청교도들에 이어서 있었던 잉글랜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도 그렇게 도제처럼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도움이 필요로 해서 이제 좀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뭐 로고 칼리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사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나. 오늘의 이 시대는 우리는 학교에 가서 신학을 먼저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런 것을 터득해가지고 일종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많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나부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는 발전을 했고 이제 거기서 그런 쪽으로 와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연구력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신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느 때가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한국 교회에 신학의 책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신학책이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발전하면서 막 주석도 좀 많아지고 많은 주석까지 나왔지만 신학책이 이렇게 번역된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80년대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고 해봐야 몇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쓴 게 좀 있었고 좀 빈했죠. 외국 사람과 조금 번역하긴 했지만은 조유신학 몇 권 번역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번역되고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원서를 가지고 그런 걸 공부를 시키고 막 이러면서 책의 양이 많아지면서 계속 공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연구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끼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사이드로 이 사람들에게 효과의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이며 이 시사며 이런 것도 책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한 것이었거든요. 전반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공부를 할 때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실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너무 게으르면 안 되죠. 성경을 연구를 연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말씀 한 번이라도 충실하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부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모든 목사들이 그냥 연구력이에요. 자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력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야 성경 본문을 연구해서 주석을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체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해서 나름의 이제 뭐 바른 해석을 하려고도 하겠고 또 풍성한 해석을 하려고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뭔가 메시지 좋은 감동적인 것을 꺼내려고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많은 시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것에 너무 의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드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분명히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2장에도 그렇지만 3장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충실한 내용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보십시오. 이 메시지의 이 전체적인 체계나 조화, 그런 이해, 그리고 그런 확신, 그리고 전하는 데서 담대함, 그리고 그 전한 메시지 속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심지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에게 적용성 있게 말하는 것이 결국 담대함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구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설교 세미나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뭐 내용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많이 이제 이런 내용과 전달 행위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다가 지적을 받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탁 부딪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 메시지와 나 사이의 이 갭이었잖아요. 응? 그 갭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 숙제였잖아요. 이게 우리의 제일 큰 숙제예요. 저는 제가 어제 설교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후회가 너무 막심했어요. 내가 너무 매였거든요. 왜냐면 올라가기 직전까지 막 원고를 빼냈어요. 많이 지워내거든요. 한 번 더 읽으면서 막 일부러 막 연필로 위에다 도색을 해서 지우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성했던 흐름도 좀 이게 깨져 있고 정교하게 흐름이 이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막 중간에 막 지워내 버려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매였고 자유로움이 없어졌고 급급했고 내용 전달이 급급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없고 그래도 감동도 내게 평상시 같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메시지 전하면서 메시지와 나 사이는 항상 이제 어느 정도는 내게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이게 갭이 없이 담대하게 좀 그걸 전하고 확신 있게 전하는 게 이제 뭐 하여튼 내게 있어서는 그게 좀 소중하게 여기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것을 최근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이제 느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근데 그게 거의 못 듣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 최근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베드로의 변화가 뭐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의 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그런 게 예수님과의 그게 있었겠죠. 뭔가 이 자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성경이 나에서 가르친 걸 말해준 것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엠마오 사람들에게 말하게 했듯이 제자들이 그런 걸 해줬겠죠. 40일 동안 머무는 사이에 접촉점에서 아마 여기 상상이 기록이 안 됐지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성경이 그래서 이게 메시아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담대하게 숨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단 이 메시지와 이 사람 사이에는 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숙제는 그거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이게 막 장황한데 이 얘기하는데 당사자와의 메시지에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부터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말을 이렇게 막 문구를 나열하는 거지.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막 예. 근데 우리가 나열하는 지식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성경 읽는 사람들에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들을 때는 이 갭이 없는 메시지의 확신인 걸 그것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걸 듣고 싶어 할 텐데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 이 사람들 여기 지금 그게 뭡니까? 응? 이 사람의 메시지와 자기 사이에 말하는 자기 사이에 갭이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장이나 3장의 베드로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응?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한 거죠. 이 복음과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전하는 메시지와 성령은 함께 있어요. 원래 자신이 이 메시지, 성경의 기록을 이 모든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이분을 기록을 감화감동하여서 기록하도록 하시는 장본인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증거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심케 하고 역사하게 하시는 이 역사도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이 전하는 메시지와 성령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참구실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격상. 그런데 우리들이 나눌 뿐이에요. 말씀만 나거나 말씀주의를 한다면 성령 하면서 말씀이 비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나누는 일을 역사적으로 해왔을 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할 때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노킹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도구로 쓰여져서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전달하는 것에 나부터가 통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전달이 돼서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얘기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응? 말씀과 성령, 복음과 이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할 때 그 사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할 때도 성령의 나타남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말로만 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이룬 것이다. 자기들에게 성령이 나타남과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부터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자기 사이에 갭이 안 생겼죠. 안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제 있었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느냐 어떤 큰 역사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이렇게 일체감 있는 공감, 감동, 반응, 여기에 이 메시지에 대한 호응 이런 게 있게 됐던 거예요. 뭐 듣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일이 안 생기죠. 물론 뭐 이 성경 여기도지만 바울이 전에도 다 거절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역사 속에는 이게 일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 아닌가. 제일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의 설교에서 나는 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막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게 연구를 하고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연구력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연구를 할 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전달할 때 전달을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고 전달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께 의존하여 있는가? 저도 그 부분에 실패할 때가 많이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항상 이제 크게 저한테는 이제 기도이고 고민이고 이제 간구이긴 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들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나도 뭐 성령 의지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에게 감동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느냐.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막 로전스가 말한 것처럼 어떤 막 그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자유가 넘치게 하는 막 힘있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이게 성령의 감동 뜻에서 말씀과 나 사이에 갭이 없이 전하는 이런 것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구하면서 준비할 때부터 전할 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서 좀 구하는가? 저는 설교자의 그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의 설교자가 주님께 사용되는 것의 여부는 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엑셀런트하게 이렇게 설교 내용을 잘 구성해가지고 나이스한 설교를 하고 설명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설교자는 탁월하다.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 사람 참 연구 많이 했고 공부 많이 했고 지식이 많고 참 좋구나. 이 사람은 탁월하다. 거기서 딱 멈춰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려면 여기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보게 해.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죠.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래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감동이 되지 않은 것은 지워내버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감동된 것 안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최소한 나와 이 메시지는 갭이 덜해져요. 그래서 내게 감동이 안 된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준비할 때부터 그래야 되고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진짜 지워내야 돼. 내게 감동이 있어야 돼. 뭐 인위적으로 감동이 있는 것처럼 막 힘을 주고 막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색해요. 소리만 지르고 막 이러면은 더 피곤합니다. 우리가 금방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자유롭게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감동돼서 하는 것. 저는 항상 베드로 설교를 읽을 때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이렇게 적절성 있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 탁월한 이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게 힘 있게 잘할 수 있었을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전달되었고 생기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자예요.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힘입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없이 전달됐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것이 나오면, 전달이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제가 일부러 일찍 모이자고 한 거예요. 1분씩만 줄게요. 한번 얘기해봐요. 자기들.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어떠한지.